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내린 봄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력이 풍부한 단비였습니다. 비를 맞은 벚꽃들이 싱싱하게 피어났습니다. 유보열 장로님의 농장의 백꽃도 벌써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아침 이런 봄비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고난으로 우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순종을 잘하는 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깨끗한 영혼, 착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로 맺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신 말씀이었죠. 이어서 오늘은 등불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밭을 비유로 들었다가 또 등불을 비유로 드시니까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등불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같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밭의 비유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등불 비유는 마음을 받아서 실천하는 삶의 태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등불 비유라고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잘 들으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의 수사어들이 얼른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센텐스의 결론은, 이 문장의 결론은 18절에 있죠.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삼가라 마치 바이올린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 바이올린 줄이 너무 풀어지면 소리가 엉망이 되고 너무 쪼여도 이게 날카로운 음이 되어서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튜닝을 잘해서 조율을 하라는 게 삼가라는 뜻이에요. 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조율해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늘 조율해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점검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들어야 할지 스스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다고 하십니다. 등불과 같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아가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면,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삶으로 잘 번역해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을 받고서도 착한 행실로 실천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에서 등불로 이런 사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집들을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산 위에 구릉지, 평지에 다 이스라엘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산 중턱에 그래서 임산 배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다 산 정상에 집을 털을 닫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도시도 이 지중해 바닷가 텔라비브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가는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오르막길로 가다 보면 산 위에 성이 탁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집들은 이 하얀색이 많고 창문들이 많아서 지중해 지방의 그 따뜻한 햇살과 그 아름다운 풍경, 그 호수들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저희는 이제 밤에 내려가지고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이게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도성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의 도시, 천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나타납니다. 한없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산 위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처럼 야경이 쫙 펼쳐지는데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켜고 살던 옛날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도둑대들이 몰려오면 얼른 등불을 끄거나 숨겨야 했습니다. 산 위에 흔하게 다 들여다보니까 공격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얼른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등불을 얼른 끄는 방법은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말 아래에 두거나. 그래서 우리는데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배 밑에 등불을 두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듯이 이 한 대짜리 바구니, 한 말짜리 바구니가 있어요. 이 말이라고는 한 말짜리 대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로 얼른 우리 같으면 손구리 같은 걸로 얼른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얼른 침대 밑으로 등불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두지만 유급하면 그릇으로 덮거나 그 다음에 평상 밑에 침대 밑에
뒀다 그 말이죠. 평상시에 등불은 등경 위에 뒀는데 이 등경이란 말은 등에 거울이 달렸다는 말이죠. 이 등잔이 있고 이런 등잔이 있으면 등잔 뒤에다가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명을 보면 저렇게 조명하는 이 우리 조명의 뚜껑이 이렇게 반사경이 있듯이 이 청동 거울이 그런 반사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의 빛이 청동 거울에 반사되어서 좀 더 환하게 집안을 밝혀줍니다. 근데 특별히 이 등경은 언제나 이 등경의 방향은 출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집안의 사정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켜죠? 현관에 스위치부터 켜서 불을 켜야 들어갈 때 가구에 부딪히지 않고 자기 방에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등잔을 등경 위에 두면 등경이 출입구를 잘 조명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아야 한다. 오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을 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건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데 나는 실소하고 그 빛을 거부하거나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또 평상 밑은 침대 밑에 숨기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거나 또 부끄러워서 그 빛이 말씀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의 이기심이나 또는 자기의 체면이나 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이나 그리고 세상 욕망이라는 침대 밑에 그 빛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 거룩한 빛을 바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가려서 이런 것들에 가려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자기 이기심이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보잖아. 덮어도 숨겨버려. 너 체면이 그거 하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네 체면 이게 얼굴 낯이 안성 어때? 얼른 숨겨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게 많은데 창피하다고 숨겨버려. 또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숨겨버려. 그러면 거룩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하게 길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 인간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밝혀진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숨겨두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서 환하게 빛나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비추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반사경이 돼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행실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세상에 빛이 저절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착한 행실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오늘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숨은 믿음과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참된 삶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 착한 행실의 성도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일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 말에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전국의 교인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가슴에다가 빨간 십자가 리본을 달고 전염병으로 버려진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이 전염병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주님의 빨간 십자가를 지면 모든 병만은 물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즘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겁도 없는지 몰라. 빨간 십자가를 걸고, 우리는 이 빨간 십자가를 걸고 가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 앞에 가서, 죽음 앞에서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또 사면운동 때도 전국적으로 앞장선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걸고, 또한 당시의 모든 개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근대를 이루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세워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모든 일에 십자가가 앞으로 갔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폐해가 된 국가 재건을 위해서도 온 교구들이 일어나서 기도와 근면으로 교육과 경제와 희망을 살리는 일에 제일 앞장선 것도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였어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잘 살아보자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났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자랑으로 삼았던 한국 교인들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중앙정보부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뜻 있는 성도들이 나서서 십자가의 정의와 평화를 말했습니다. 예와 아뇨를 분명히 말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요즘 끄떡하면 국민들이 민원 놓고, 끄떡하면 국민들이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된 세상이 그냥 왔습니까? 우리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옛날에 어디 민원을 놓고 어디 끄떡하면 무슨 단결하고 뭘 달라가고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던 시대에 그런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 게시판에도 끄떡하면 이거 이슈 저거 이슈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짜 뉴스가 만발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터져 있어. 이제는 그런 언론도 개혁해야 될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신을 불태워서 주변을 밝히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많은 소능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의 빛으로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강주에 가면 봉선동에 성강교회라고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답니다. 뭔 말인지를 몰라서 아멘을 못하시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탄식하는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자리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복음도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역시 어둠의 한복판에 있어야 하고 그곳을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참으로 힘들고 보잘것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이들 한 번도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염두도 못 내는 그런 민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답답할 때 뭔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네가 그 세상을 열어가라 하면은 나서지 못합니다. 선뜻 자기가 그 주인공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하잘것없이 사람 숫자에도 끼워주지도 않고 언제나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받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보다 그렇게 살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 수 있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 계란을 다른 사람이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계란 프라이가 돼서 남에게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고 부활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의 소명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세상을 정하고 밝히는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빛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태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남들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 이 빛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서 마침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는 대로 더 후하게 이루어지는 보상성과 확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막 자본의 논리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부익부 빈익비를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으로 해석한 엉터리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맑은 옥토와 같은 맑고 깨끗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착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요, 똑똑한 목사들이 없어서, 박사학위 가진 목사들이 적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국이 아시아 박사 중에, 신학 박사 중에 80%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목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왜? 착한 마음의 목사들이 적은 거예요. 남 존중하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와 같은 이런 착한 마음, 교회뿐입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다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교회 교인들한테 이 나라 맡기면 법 없이도 살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착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착한 영성이.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없고 믿음이 작고 실천할 줄 모르면, 순종할 줄 모르면 그만큼 작게 된다. 이 원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심령이 옥토 같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만은,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재고 앉아서 말씀을 비판하고 따지긴 하면 그 길가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그냥 집어먹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차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 때 더욱 후하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00배 열매를?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째, 착함. 이 착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가 족복들이 착하게 살자 그런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언제나 내 영혼을, 아까 말씀대로 바이올린 현을 조율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율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조율할 줄 아는 내적인 성품이 착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또 잘못 살았다 회개하고, 늘 눈물로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발휘하려고 늘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자 막 족복처럼 문신 새기고 그런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게 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이 내 내면의 착함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내 내면의 착함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 의로움이에요. 그냥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진실함은 뭡니까? 속의 착함과 겉의 의로움이 다르지 않는 하나된 인격입니다. 속과 그릇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착하고 의로워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을 진실하다고 그래요. 저기 남구 봉성동 성강교회 가면 그 목사가 있다던데 그런 사람 같은 사람. 날아가니까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시오. 바로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이 말씀의 수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영혼이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냐에 달려 있어요. 저 장터에 노는 아이들처럼 마음의 장사 속, 계산 속 세상 사는 법만, 처세만 잔뜩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피리가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울에도 같이 따라서 고가지 않는 이런 각박해진 마음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감수성이 늘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영혼이 깨끗한 사람. 저는 우리 성강교회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 요즘 뭐 이런 말 젊은 여자한테 그러면 뭐 성희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얼굴만 보면 뭐 그렇게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혼을 보면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 깨끗한 영혼, 맑은 영혼을 가진 소유자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요,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본다고 그럽니다. 이런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이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씀이 떨릴 때마다 즉각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박자는 좀 틀리게 불렀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떨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슴이 안 떨렸으면 떨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도, 심지어 꽃단송이 풀 한 폭이 지고 피는 것도 애사롭게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영혼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수용되고 확장돼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숨기기보다 이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밝힌 빛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어둠의 역사에 빛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심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듯이 하나님 말씀 잘 받아 실천해서 큰 빛을 발하고 밝고 깨끗한 영혼과 착한 행실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광의 빛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